지난번에 1절에서 11절까지 성전 봉헌식 직전에 다윗 성에 있던 법궤를 지금 모리아산에 새 성전이 건축된 이곳으로 옮기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까지 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21절까지 좀 볼 텐데요. 61절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보기는 너무 무리이고 해서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봉헌사,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제 솔로몬 왕이 봉헌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벅차고 오늘은 봉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헌사 내용은 솔로몬 왕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봉헌의 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그때란 어느 때죠? 11절까지 내용이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모리아산 새 성전으로 옮겨서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를 말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구름이 자욱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임재하셨다 하는 그때에 지금 봉헌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고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위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연상하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깜깜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깜깜한 데라는 말은 구름 속에서라는 말인데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것을 염두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2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한 말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한 고백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동안 기초석을 떠서 옮겨서 기초석을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공정 또 외부 공사, 내부 공사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총력을 기울여서 수고하고 힘을 다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큰 의미가 없죠. 성전이 아무리 총력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서 건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허상이죠. 그런 점 생각하면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이 합당한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데요.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수고를 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실에서 하지 아니하면 허상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하나님께 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은덕으로 교회에 이것저것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곳에 영원히 계십시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킵니다.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굴을 돌이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힘을 다해 건축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구나 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받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의 통로자이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덕을 가지고 백성을 향하여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여 참여한 우리가 복의 통로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득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득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을 얼굴을 돌이켜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참여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케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합니다. 온 회중이 섰더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첫 번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경외의 심령이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은 그림이 지금 여기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경외의 심령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두려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뵐 때 자세는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합니다. 아마 다 같이 찬송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합니다. 찬송할 이유는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합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죠. 찬송을 하면서 성전이 솔로몬 왕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주도하여 지었지 않습니까? 7년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수십 년간 사력을 다해서 준비해왔고, 그리고 무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준비할 때부터 헌신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두로에 있는 히람 같은 사람들, 이런 기술자들이 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그동안 수고를 다해서 준비해 온 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이 헌신을 다한 것 잊어버려서 그랬을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이방인들과 전쟁하면서 성전에 성전 준비를 한 물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해주신 그 손길을 솔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모든 헌신을 7년 동안 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이스라엘 솔로몬 정부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번영을 주셨는데 이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도직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길 때문이라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 정부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죠. 이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솔로몬 자신이 때 와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할 때 무슨 일이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어떤 일이 혹은 우리의 분자들이 삶의 현실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자꾸 다른 데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데 집중해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 힘을 다른 데 소비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 아니하면 엉뚱한 힘을 소비해 버립니다. 17, 1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과거를 돌이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이죠. 여기 마음은 인간 본성에 오염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능, 새 생명에 의한 마음을 말하죠. 새 기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새 기능인 마음이 있어야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데 대해, 즉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좋도다는 토부라는 말인데 좋다,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있었더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좋도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있었더라. 그런 뜻에서 악하다는 반대말로 선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심령, 선한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발버둥 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기능인 마음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가꾸고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 대단한 것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기능을 부여해 주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발휘되기를 구해야 하죠. 다윗의 그런 좋은 마음, 토부, 선하다는 그 마음이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다윗의 소원, 뜻, 마음 이것이 계승이 되어서 솔로몬 때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다윗에게 있는 신앙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신앙을 계승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달라버렸다면 성전 건축할 수 없었겠죠.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루어진 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이 계승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소원, 마음이 계승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역사의 사실들 쭉 살펴서 보면 계승, 이어준다는 이런 원리가 항상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 문제 같은 것은 독창적이지 아니고 선조에 의해서 이어받아서 이어주는, 신앙은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방식이 계승입니다. 일이나 신앙이나 계승이 됩니다. 이 계승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헌장의 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선조들의 신앙과 신학을 잘 이어받아서 이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전하고 아래로 계승, 이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실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고 하죠. 이때는 성막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 성막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있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내용의 대표인 10계명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인 두 돌판인 10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어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초소로 성막을 건축했다고 하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궤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견고히 한다, 든든히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견고하게 한다,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내용을 보면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려주신 계명, 율법들의 내용을 재차 갱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확신시켜 줄 것뿐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임종시에 똑같이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갱신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개혁할 때도 항상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다시 갱신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그렇습니다. 무슨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야, 새롭게 변화해야 뒤떨어지거나 소외되지 않는다고, 쇠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까? 교회도 이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이 시대에 편승하거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입니다. 교회가 개혁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할 때 진정한 개혁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이고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그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은 선조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때 언약이 아니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이야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봉헌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사를 잘 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봉헌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회고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공치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선 왕, 선친 왕인 다윗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협조해 준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무엇을 해서 잘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솔로몬의 봉헌사를 통하여 저희에게도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정신으로 서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솔로몬의 봉헌사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찬송하는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회고하는 말로 끝맺는 것을 보면서 그처럼 수고와 노력,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완공된 성전이지만 그렇게 수고한 모든 종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고 주님께 찬송하는 것을 저희도 잘 배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수고의 결과이든지 다 주님께서 의로운 손길로 섭리하신 사실 때문임을 알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봉헌사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회고하는 것으로 끝맺는 데서도 저희도 늘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언약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